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가장 침통한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과 또 함께 한마음이 되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민족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이 눈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픈 날이고 그래서 숙연하고 또 예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부활은 모든 죽음, 모든 슬픔에 대해서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기에 이 시간 마음 한편으로는 애도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부활의 능력의 이 선포에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짧은 한마디로 선포했습니다. 부활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은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것은 사실 설명이 어려워요.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기적을 증명하려고 설명하다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양파를 까면 깔수록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이성을 넘어버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초월해 있는 이 커다란 사건들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물어요. 자기 나 사랑해? 남자들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증명해봐. 그럴 때 남자들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조용필 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증명하라니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 사랑이 증명될까요? 안 돼요. 사랑은 고백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다시 사셨네, 만나는 성도들마다 이 짧은 선언으로 선포하고 인사하면서 그 박해와 그 핍박의 세월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너무 좀 어려운 단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단어로 바꿔보고 싶은데요. 다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다시, 부활을 설명하면서 다시라는 단어를 9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미 낙인 찍혔던 존재들입니다. 끝이 난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렸던 자녀였건만 아버지는 다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예쁜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우리들의 잃어버린 영적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사랑하십시다. 다시 하나님의 헌신된 마음을 품고 일어나십시다. 과거 잃어버렸던 것들, 체념해버렸던 것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더라고 내 마음에서 놔버렸던 것들을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침통한 가운데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역설적으로 다시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 다시 뛰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회가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현실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무덤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덤을 보는 존재가 아니요 이미 부활하시고 비어있는 빈 무덤을 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만을 보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절망의 아침, 기뻐해야 되나 기뻐할 수 없는 이 침통한 아침에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사명을 품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아래 들어가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사망은 더 이상 우리들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등기 이전된 거예요. 지난날에는 죄와 죽음과 눈물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이제 화곡동에서 수지로 이사를 해왔습니다. 저도 이제 용인 시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용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소 하나 바뀌었는데요.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유치원이 바뀌었고요. 저희들이 늘상 다니던 주유소, 편의점, 시장, 카센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아직 다 바뀌었는데 미용실은 바꾸지를 못해서 부활절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좀 산뜻하게 이발을 했어야 됐는데요. 그렇게 못했어요. 이런 주소 하나, 우리의 삶의 글자 하나가 바뀌었는데 정말 모든 것이 삶의 통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주소가,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우리들의 새로워진 영적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우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에요. 어제는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부활은 정확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이 핸섬해 보이고요.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광고지를 보면 전과 후를 비교하는 사진을 보면 전혀 딴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실패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마음을 결심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그런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하고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헌신하며 새롭게 살겠다 다짐을 했지만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 보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 보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통의 경험입니다. 다시 뒤로 물러가는, 공간적으로는 뒤로 물러가고 시간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삶에는 이런 영적인 퇴행이라는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어둠으로, 과거의 상처로, 과거의 실패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맞닥뜨리기에는 너무 커다랗게 보이는 현실을 볼 때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도피하고 피신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덤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무덤에 조용히 숨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분명한 복음의 선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극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던 바로 그 무덤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채 그 무덤에 계셨다면 제자들에게 훨씬 더 극적으로, 더 충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생명의 주님께서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덤을 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의 과거의 무덤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들의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힘이 없지만 부활은 우리들의 과거, 우리가 돌아가려고 했던 그 영적인 안식처, 피난처의 길목을 막아버리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가 어떠한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좋은 과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우고 싶고 고통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돌아갈 과거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제 아들이 개를 참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 묵상하다가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유전이에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참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이 2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이고요. 짧은 길이 있는데 대신 그 길에는 꼭 통과해야 될 그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는 한 마리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보통 시골에서는 변견이라 해서요, 좀 순하고 멍한, 그래서 멍멍 부르짖는 멍멍이를 키우죠. 그런데 그 집은 동네에서 좀 잘 사는 집이었는지요, 족보 있는 개, 시커멓고 귀가 쫑긋하게 서 있는 셰퍼드를 키웠어요. 보통은 누나나 또 다른 친구들하고 학교를 갈 때는 그래도 때로 가니까 괜찮잖아요. 간혹 혼자 그 집 앞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 집은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여자친구가 있는가 가슴 설레이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한번 보고 싶은 것이 보통 그 집 아닙니까? 저에게는 그 집은 악몽이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을 지나가야 했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같이 가줄 사람이 오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다행히 어떤 날은 그 철문이 굳게 닫혀 있는 날도 있는데요. 간혹 열려 있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심조심 가는데 아무리 소리를 내지 않고 가려고 해도요, 귀가 쫑긋 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금세 듣고 걔가 짖기도 하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마야 하면서 도망치고 엉엉 울면서 학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큰 뒤에 이제 모처럼 고향을 갔었고요. 또 아버지 산소를 찾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득 그 옛날에 대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 몸이 옛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 기억이 옛날에 그 두려웠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날 쫓아오던 그 무서운 개. 그러나 이미 그 개는 운명하셨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제 기억에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어요. 더 이상 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던 과거의 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울게 만들었던 지난날의 무더운 어두운 무덤과 같은 것들, 나를 괴롭히던, 까닭없이 나를 공격해오던, 이빨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으렁거리던 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여러분을 가둘 만한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그 순간 앞에서 멈춰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게끔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라고 같이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점점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참 흥미로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밤새 제자들이 그물질에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해봤는데 사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잡으려는 의도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전직 어부인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겠습니까? 그냥 잡을 마음도 없이 그냥 그물만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 없이 밤을 지샜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밥을 지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먹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밥을 먹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밥을 먹으면서 한 입 한 입 밥을 먹으면서 아마 생각했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구나. 이제 이 밥을 먹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들은 아마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로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꺼이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고 왜 그랬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난날에 우리들의 잘못을 개묵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과거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과거를 향하여 눈을 돌리는 우리들의 영적 시선을 이제는 새로운 미래로 고정하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옛날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그는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 자신은 거꾸로 매달려 일생을 마감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삶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놓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앞에 있는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웃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다면 우리 삶이 이제는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한두 번은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사고 날 뻔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큰일 날 뻔했구나. 다행히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그런 영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거칠게 운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운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것인데 이것이 나에게도 불만족스럽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과 아픔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리 익숙하게 이 방향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삶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가 선택할 새로운 삶의 결단입니다. 아들이 입대를 하면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병탁 형제도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부모님 가운데 어머니가 많이 웁니다. 펑펑 울게 되죠. 갔다가 이제 옷이 돌아오잖아요. 그 옷을 보고 또 하염없이 운다고 그래요. 1병, 2병이 돼서 휴가 나오면 맨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1병이 돼서 휴가 나오면 고생했다고 소파에 앉아서 맞이하고요. 상병 휴가 나오면 밥 차려놨으니 네가 알아서 먹으라 하면서 외출하고요. 병장 휴가 나오면 아들아 우리 이사했다. 적힌 주소 보고 찾아와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간다고 할 때는 내가 대신 군대에 가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금세 사라지고 무뎌지고 그냥 일상적인 마음이, 평범한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분명히 삶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시간 속에서 이처럼 사라져버린다면, 세상 속에 묻혀버린다면, 평범한 사건이 되어버린다면 주님의 부활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 부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우리들의 적극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기는 강하고 날카로운 것이죠. 그 당시의 시대로 보면 이 무기는 칼입니다. 칼은 늘 날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베어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뎌지면, 그래서 종이 한 장도 자를 수 없게 되면 이것은 농기구가 돼요. 농기구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절망을 보시고 의의 무기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보시면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하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 시대의 의의 무기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시간 속에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의 인생을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의의 무기가 이 땅을 휘두를 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요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의의 무기는 이 땅에 절망의 희망을 간직해 주고 이 어둠의 땅에 부활의 새로운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새누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그런 의의 무기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럼 미래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헌신 찬양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가지 않으리, 이 찬양을 사실 선곡을 했는데요. 이게 노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좀 편곡이 된 노래가 있습니다. 약간의 재즈풍의 그런 노래가 있는데, 실은 그 두 번째 편곡된 노래를 준비하고 자막에 띄웠는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옛날 노래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주자랑 저도 같이 옛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2부 때도 옛날 버전으로 부를 거예요. 새로운 노래 버벅거리고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에 옛날 버전으로 노래는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노래는 옛날 노래를 불러도 우리 마음에는 새 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으로 돌아가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고 거짓을 보면서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저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의의 무기로 우리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온 국민이 조마조마하며 지켜보고 있고요. 아직도 단 한 사람의 생존자라도 건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그렇게 온 총력을 기울여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커먼 바닷물이 객실을 채울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암흑 같은 그 물속에 잠겨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 희생자들이 겪었을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바다에 가서 자녀들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외치는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이 민족이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위로줘야 되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계도 모든 행사들을 취소하고요. 개인적인 회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놀이공원 입장객도 지금 한참 밖에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 아닙니까? 그런데도 많이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버대학 야유회가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애통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연기하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 국민적인 트라우마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인재다, 누구 책임이다, 또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사고지만, 사고도 아프지만 이 사고를 또 수습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깨어 의의 무기가 되어 새로운 과거의 아픔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섰습니다. 분명 과거에서는 이런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너의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보자. 그렇게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뒤로부터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코 과거로부터 돌아서지 마십시오. 과거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난 부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떠나는 과거로부터 미련을 남기지 못하고 뒤에 돌아서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뒤를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도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릴 것입니다. 지난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처들과 나의 원수들과 내 삶에 있는 절망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들의 영적인 자유는 묶여버리고 우리들의 해방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다시 과거의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사슬에 묶여서 소돔 기둥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셨고요. 이제는 우리들의 과거를 새롭게 바꿔놓으셨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음을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밤까지 아무리 깊은 어둠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둠의 장막이 걷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낮인데도 해가 뜨지 않고 밤인데도 별이 빛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첫 햇빛이 이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눈물과 절망과 무덤의 어둠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둠을 등지고 미움을 등지고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를 등지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가 단지 우리들의 입술에만 있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만 머물지 않고 이 교회와 이 땅을, 세계 열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